안녕하세요. 송동호 목사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북유럽의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130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1인당 GDP가 약 4만 불에 이르는 발틱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죠. 특별히 수도 탈린에 가면 모든 이들이 찾는 곳이 있는데 바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탈린의 올드시티입니다. 그곳에 800여 년 전 덴마크의 왕 발데마르 2세가 지은 중세의 성이 있습니다. 고풍스러운 중세의 분위기를 간직한 성으로 성에 들어가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돌아간 듯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오래된 옛 건축물들과 중세시대의 복장을 한 이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이곳 저곳에는 다양한 악사들의 연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 안에는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로 아주 분주하죠. 성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성의 초입에 한자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나옵니다. 중세 분위기를 가진 이 식당 앞에는 그 식당이 운영하는 아주 유명한 아몬드 요리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비법으로 설탕과 박하와 계피와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를 넣고 만드는 특별한 아몬드 요리죠. 성 안에는 이곳저곳에 아몬드 요리를 만들어 파는 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는 바로 그 가게에서 파는 아몬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맛보라고 주는 아몬드 하나를 입에 넣어보면 그 첫 맛은 예상했던 달콤하고 또 쌉쌀한 계피 맛이죠. 하지만 말린 아몬드를 깨물면 그 아몬드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가미가 되면서 그 감칠맛이 증폭이 되는데요. 첨가한 가진 향신료의 풍미와 더불어서 정말 뇌리에 각인되는 맛을 선물합니다. 이들이 요리한 아몬드를 맛보면 그 누구든 탈린이란 도시를 떠올릴 때 기억되는 그야말로 탈린의 맛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게 앞에 한 직원은 서서 소리를 지르며 호객을 하고 있었고 또 한 직원은 서서 손님들이 주문하는 요리를 포장해 주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손님들이 많아서 아주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제 눈길을 끄는 것은 더운 날에 화로 앞에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묵묵히 주걱을 들고 아주 열심히 아몬드 요리를 하고 있는 한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열심히도 일한다 싶은 마음이었어요. 성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아몬드 가게에는 들어갈 때와는 달리 한산해 보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직원은 혼자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저도 아몬드를 주문하고 잠시 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죠. 내가 지나가는 길에 보니 아몬드를 설탕과 향신료에 넣고 막 버무리는 일을 하던데 혼자서 종일 그렇게 일하면 손목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괜찮으냐? 그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때 직원은 웃으며 미소를 띠고 제 일이죠.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과 태도가 어찌 저리 이쁠까 싶었습니다. 이후에 흔쾌히 포즈도 취해 주어서 사진 몇 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 일을 맡은 자의 섬김의 자세를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주인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종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해질녘에 종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밥부터 먹으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해라. 내가 먹을 때 옆에서 시중도 들고 후에 음식을 먹도록 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이 그의 명대로 했다고 고마워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예화를 드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명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말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우리가 평생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는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은
우리의 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소위 우리 시대의 계급론이라 불리는 수저 계급론을 아시죠? 우리를 금수저 혹은 흙수저라 구분을 하는 그 계급론 말입니다. 몇 년 전 잡 코리아에서 나온 통계를 보았는데 20대에서 40대의 82.5%가 씁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게 긍정한다는 통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 서로를 비교하며 현실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와 이웃, 친구, 동료들과 비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들보다 나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비교 우위에서 잠시 기뻐하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대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좌절하고 그런 이유들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수고를 계산할 때가 있죠. 당연히 어떤 일이든 우리들의 땀과 수고에는 마땅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수고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며 일하다 보면 그 기대에 비해 이 땅의 보상은 늘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지상정이라 했습니다. 사람인지라 섭섭해지고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람도 싫어지고 자기가 소속한 일터와 그 직장도 공동체에서도 마음이 떠나게 되죠. 또한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마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이룬 것들도 부인합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한 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도 그는 하늘의 보좌에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그날 에스토니아 탈린 예성의 아몬드 가게에서 만난 성실한 직원의 모습과 고백은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에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 그 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신 삶, 나를 부르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 나라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시간 right time, 바로 그 자리 right place, 바로 그 사람 right person이 되어서 우리의 후회 없는 하루, 우리의 복된 인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되새기는 한마디, 다만 나의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